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다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어디에서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천국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가도록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여더니 이 일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쌓았더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어제 그제 나온 뉴스인데 여러분에게 뉴스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불러내 강남 사거리에 있는 15층 빌딩 옥상으로 불러내서 미리 준비한 칼로 무려 10여 차례를 찔러서 그 여자를 살해했습니다. 이 살해한 남자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최고의 의대를 들어가 의과 대학생입니다. 그 의과 대학생이 여자친구의 작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마트에서 칼을 준비해서 그 여자아이를 무참히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범죄 도시요, 범죄의 나라요, 전 세계가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강도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들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수재가 무엇이 부족하여 그 머리 좋은 아이가 수능에 만점을 받는다면 천재 아닙니까? 머리 좋은 아이가 당장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대를 들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병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들어간 의대생이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다. 참으로 끔찍하고 이해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의 최고의 의대를 들어갔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고 행복했으며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뉴스는 알 길이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살인했다라고 하는 이 뉴스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만 끔찍한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은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핏줄을 나눈 형제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끔찍한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죄악 덩어리인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결국 창세기 겨우 6장과 7장 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홍수를 일으켜 다 물에 몰살시켜 죽이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 그 후의 시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 높이까지 올라가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사건을 성경에서 계속 보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교만한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해서 다 타서 죽입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곳에 물이 고여서 그것이 바로 지금의 사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만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까지 그곳에서 살도록 만드신 에덴의 동산이 그야말로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만드셨는데,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죄와 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후손인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자, 시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의미합니다. 자, 시체는 뭐죠? 시체에 소망이 있습니까? 시체는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시체는 부정이고 비참하고 비탄의 상징이 시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분명히 있었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까? 예수의 시체를 무엇에 쓰려고? 예수의 시체가 무엇이 필요하여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미리 준비해뒀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루어 자기가 죽으면 그 후에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한 그 비싼 땅을 샀던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부자라고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미리 준비했던 큰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굴이었습니다. 돌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구도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자기 죽음 후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장례를 치르는 그 일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 봤더니, 자, 41절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안에 그 가까운 곳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입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그 가까운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새 무덤은 뭐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하룻밤, 두밤 후에, 시간으로 따지면 3일이 아닙니다. 이틀 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3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당시 유대의 법의 장례법에 의하면 그 시신을 냄새가 나지 않고 빨리 썩지 않도록 그 발라주는 향유가 있어요. 그런데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 당시의 모략과 이 침향은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하얀 포에다가 그 시신을 감싸서 그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굴 속 어느 곳에다가 누워 놓으면 끝나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식은 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여럿이 있고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보이지 않고 아무 연고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 유대인의 법에는 우리도 가족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는 장례식이 없거든요. 연고가 없는 시신이라면 나라나 정부에서 그 장례를 치러지는 예도 많습니다. 자식이 없을 경우에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는 장례식. 저는 여기서 그냥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던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핵심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곳에 함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표현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압력과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감추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살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즉 오늘 성경에도 바로 숨겨진 제자라고 나옵니다. 자,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 감추었다.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알던 사건이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건 속에 성경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자,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종희 집사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봐. 뒤에 숨어갖고 머리 아파. 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나에게 올 이득이 있을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만든 무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그 사용될 무덤에 예수님이 죽자 계획도 없던 요긴하게 쓰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게 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그는 부자라,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내어주었다는 기록 외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장례를 정성을 다해서 치루어드리고 예수님을 그 자기 무덤을 내어주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혀서 그 무덤에 마지막 죽음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11 제자들은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사라졌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숨겨진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자, 오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더 이상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구절, 이 한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십자가에 죽은 채로 방치해 둘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눈을 파먹을 수도 있고 그 시체를 파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6시에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 날은 예비일이니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바로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절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시신을 걸어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내가 준비했던 내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러줘야지 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준비했는지 근래 준비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대인의 법들은 자기가 묻을 곳, 자기가 묻힐 곳, 자기의 무덤을 사람이 죽기 전에 준비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준비해서 그 사라를 그곳에 묻게 되고 자기도 거기에 묻게 되죠. 자, 오늘 이 숨겨진 두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핵심은 뭐냐? 바로 믿음이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고 숨겨져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드러나 있는 베드로, 드러나 있는 야고보, 드러나 있는 요한 사도가 아니라 숨겨진 제자였어요. 믿음 또한 드러나 있는 믿음이 있고 숨겨진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드러나 있는 저 사람이 유명한 목사이고 저 사람은 유명한 장로고 유명한 성도고 사람들이 다 아는 드러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숨겨진 믿음의 사람, 이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북한에도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숨겨졌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숨겨진 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숨겨진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기도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엘리야 시대 때 그때도 숨겨진 7천인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숨겨진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숨겨진 믿음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숨겨진 믿음입니다. 드러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쩌면 거짓되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 명설교를 잘하고 유명해져서 스타가 된 목사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교회를 크게 이루었던 목사입니다.
누구나 인정받는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목사이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유명해지고 대형교회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는 어쩌면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유명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작 그 갈릴리 지역이나 돌아다니면서 그 옷 한 자락 입고 제자들과 함께 굶어가며 숲속에서 자야 되고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했던 예수님,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이시면서도 유명한 능력 있는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이스라엘 땅을, 로마 땅을 다 장악하고 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작 12명, 고작 몇십 명 숨겨진 제자들,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룬 교회는 고작 2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2명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에게 당부하십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르지 말라고 해도 그 소문이 알아서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라면 주님은 숨으셨어요. 산으로 숨으시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 예수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거짓말합니다. 대한민국에도 가짜 재림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을 수십만을 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만 아시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며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아리마대와 니고데모 사건,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기록했을까? 이것이 요한 사도의 의지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명령이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시신을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이 두 사람을 주님은 잊지 않고 계셨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 주님께 뭔가를 수고하고 드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것을 드려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사람께 드린 거고 사람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받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일하지 마세요. 사람이 인정하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려야만 주님이 하시는 헌신만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은 정식으로 주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서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 무덤을 내줄 리가 없고 그 향유를 주님께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역사의 기록에 나온 기록 한 자락은 이 두 사람은 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예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데 자기 애를 협력했고 그 일에 협력함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은 엄청난 손해와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의 문화는요, 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가정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법이 없어요.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그 작은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어떤 큰 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 가면 시골마다 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다가 묻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느 굴 속에다가, 이 소아시아권 같은 데 보면 그 절벽 밑에라든가 약간 처마같이 돌이, 바위가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 있고 약간 움푹 패인 곳에 그 어르신들의 시신을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럼 관이 다 썩고 뼈들만 남아있거든요. 그 동아시아나 이 지역도 마찬가지, 소아시아 지역이 그래요.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신을 두는 거죠. 관을 하는 문화도 있고 관이 없이.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곳은 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것에다가 시신을, 향유를 바르고 하얀 세마포로 그 시신을 둘러싸요. 그리고 무덤에 갔다가 그대로 들것과 함께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그들이 그 행여는 들것에다가 풀 같은 거를 엮어서 짠 들것에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시신을 위에다 두고 마포로 하얀 것으로 천을 싸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싸버립니다. 그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남의 시선을 거기다가 허락해 주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마을에 공동묘지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다, 아니면 좀 부자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있던 자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에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시신을 안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한국의 교회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숨겨진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수요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숨겨진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지탱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내 영의를 안위하고 내 부를 축적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를 여기 깨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보여지지 않는 헌신자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있는 진짜 영적인, 숨겨졌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시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그 시신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례식을 정성을 다해서 치릅니다. 왜 그랬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지만 고작 몇 시간 뒤에 주님은 그 죽은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러내고 보여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면, 주님만이 보시고 주님만이 기억하시는 숨겨졌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에덴을 회복하고 천국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천국 입구라도 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 찬양받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은 천국 문턱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주님 첫 사역에 만났던 니고데모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평생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만이 아시는 사람, 주님이 인정해주는 믿음,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 있는, 보여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숨겨졌지만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숨겨졌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진정한 살아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내 것을 기꺼이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내 무덤이라도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재산을 모아서 내 무덤을 준비했지만 주님의 시체를 가져달라고 하여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사람들, 주여 나도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아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나고 알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졌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도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충성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라 숨겨진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숨겨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